굽혀 경배하네. 그는 여호와라 창조의 근원자. 온 세상은 들어 다시 세우시네. 작고 작은 나를 불러 역사 안에 두셨네. 어둠은 물러가고 참된 빛으로 소망을 채우시네.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신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하라.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신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하라. 혼돈 속에서도 우릴 붙드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가 이루시리. 작고 작은 나를 불러 역사 안에 두셨네. 어둠은 물러가고 참된 빛으로 소망을 채우시네.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신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하라.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신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하라.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신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하라.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신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하라.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독문 124번, 교독문 124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경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의 참 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운 칠금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건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을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실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변화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감을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에서 하는 설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부흥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부흥의 시대가 되면 그때에는 설교가 아주 특별한 것이 됩니다. 그 시대의 설교는 아주 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설교를 또 말씀을 사모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사회라면 그러한 시대라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교회는 아주 큰 위기를 당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싸움이 붙어서 시비가 높아지다 보면 한 사람이 그럽니다.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설교의 위기, 이것은 설교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청중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먼저 설교자의 책임도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들, 그들의 메시지는 그 인격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도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자체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천박한 설교들, 또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설교들, 그러한 설교들이 설교에 있어서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위기는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청중들이 얼마나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듣고 있는가. 청취의 자세, 경청의 자세. 이것이 설교의 질을 정하는 또 하나의 큰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설교가 영향력을 상실한 중요한 원인이 청중들에게 있다는 쪽으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설교자로서의 예수님, 흔히 우리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해안가에 띄운 배를 강단 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청중들은 해안가의 육지에서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이 삶 속에서 바람직한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진지한 청취의 자세,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어라, 이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 하나는 밭, 하나는 열매입니다. 씨와 밭과 열매. 자, 이 뿌려진 씨는 똑같은 씨였습니다. 똑같은 씨가 다양한 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밭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밭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가지 종류의 밭. 첫째는 무엇입니까?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밭을 대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유형의 밭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에 속하겠습니까? 첫 번째 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대표하는 그런 밭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 들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면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교인이었을까요? 명목상의 기독교인, 이름뿐인 기독교인. 실제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가는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그런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 영향으로 이미 이제 다져진 도로가 생겨지고 있었지만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농부들도 다니고요. 또 마을 사람들도 다닙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여행객들도 다닙니다. 한참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 길은 반들반들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여기에 그 굳은 땅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본인께서 자신께서 해석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시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듣는 순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새가 그 씨를 쪼아 먹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낚아채 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지 못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교인들일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존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졸 수도 있죠. 교회에 와서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데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는구나.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 피곤해서 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무조건 조는 거예요. 주일마다 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는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설교가 끝나면 딱 일어나세요. 용하게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깨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책들을 쓴 사람입니다. 또 어린이 문학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도 이분이 쓴 소설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사탄의 전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 노신사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어요. 근데 기독교 책이었습니다. 기독교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다. 제대로 믿어야겠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내 일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결단을 합니다.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싫겠습니까? 네, 사탄이 싫어합니다. 마귀가 그러한 변화를 목격하고서는 이 노신사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생이 바뀔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나가서 무슨 밥을 먹을까? 그래. 밥을 먹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니까 어때요? 식곤증이 옵니다. 나른해집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고 뭐 특별하게 이 나이 돼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 무슨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버스를 타고 점심 먹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버스 뒤에서 마귀가, 사탄이 그 노신사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를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와서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날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말씀이 와 닿았어요. 그래, 맞아. 나도 새로워져야지. 결단해야지. 나도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누가 싫어해요? 네, 사탄이, 마귀가 싫어합니다. 야,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기냐? 저번에 한 이야기 같은데 또 하네? 왜 안 끝나나? 자, 끝나고 중앙탑 막국수집 가가지고 값도 싸고 맛도 좋은 국수 먹어야지. 식구들이랑 예배 끝나고 디저트로 뭐 먹어야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끝나고 식구들하고 화목하게 밥 먹는 거, 거기에 그 점심시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점심 먹는 취미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런 일도, 설교를 듣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갑니다. 그때 이 사람 뒤에서 누가 회심의 미소를 짓겠습니까? 사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고 견고하고 굳어진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상태로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길가가 명목상의 기독교인, 이름뿐인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면 돌밭은 깊이가 없는 기독교인을 대표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독교인들한테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적. 첫 번째는 사탄 마귀,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이것이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또 하나 적이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부패한 이기심, 쉬운 것,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편리하지 않다면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돌밭이고 깊이가 없는 마음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돌밭이 참 많습니다. 석회석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돌밭이 많고 깊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돌밭은 깊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다. 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운 말씀이야. 말씀에 동의도 되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돌밭은 이 교인의 스타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간증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화려하게 등장해요. 그리고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막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어요. 막 자랑하는데 어느 날 보면 교회에 없어요.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나갔느냐 살펴보면 아주 사소한 이유로 나갑니다. 교회 와서 누구랑 싸웠다. 나는 그 사람, 그 교인, 그 인간 보기 싫어. 정 보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습니다. 신앙까지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예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물어봤어요.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아서 다른 교회 갈래요? 그랬대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점심때 김밥이랑 라면을 먹어서 나오지 않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가 4층이어서 못 오겠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나오겠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는데 느려서 못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옛날 선배들은 어떻게 믿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경이나 환난, 고통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테스트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딥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가짜는 역경이 오면, 고통이 오면, 시험이 오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이것이 더 이상 이것이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편리하지 못하다. 내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깁니다. 역경을 견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돌밭 같은 마음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밭입니다. 길가가 이름뿐인 기독교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이고 또 돌밭은 깊이가 없는 기독교인이라면 가시떨기밭은 세속적인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시떨기 마음밭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세상의 가치체계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어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운이 어떤 기운입니까? 가시 기운이에요. 이 가시 기운.
이 가시기운을 무엇에 비교했습니까? 세상의 재물, 염려, 유혹, 그리고 다른 욕심들. 세상의 가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욕심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커서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도 있어요. 사모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로 끝나는 비극. 성경에서도 그 비극을 경험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었고요. 관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지한 구도자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좋은 질문, 이 구도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만날 때마다 전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니고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재물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재물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더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그 재물이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신이었던 거예요. 재물을 가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만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만몬이란 단어는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나는 믿는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재물을 믿을 때 잘못이 됩니다. 재물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의 안정을 보장하고 재물이 내 가정을 보호해주고 재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재물이 내 일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새 재물이 그 사람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우리 가운데에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없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밭을 이야기하십니까?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좋은 땅. 이 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받아.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뜻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는 말씀 듣고 받았다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지키어, 지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왜 듣습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말씀 들어요? 그냥 듣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지키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생활에 옮기는가?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는가? 지키겠는가? 이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지키다, 지키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자랑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번 주간에도 예배를 5번, 6번 드렸다.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몇 장 읽었다. 몇 시간 읽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야, 나는 오늘 5시간 동안 먹었다? 음식을 5시간 동안 먹었어. 어때요? 자랑 같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5시간 동안 먹었니? 먹기 위해서 먹었습니까? 왜 식사했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얻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살자고, 삶을 살자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듣기 위해서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왜 들으십니까?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듣는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의 장에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현실 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 참 좋잖아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와서 계속 시간 보내면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현실 도피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교회로 도피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왕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왕이 잘 보니까 수도원에서 수도하시는 그런 수도사들이 그냥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명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수도원장에게 말해요. 내가 이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수도원장이 보더니 글쎄요. 저희 수도원에 들어오시려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수도원장이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말씀에 지금 순종하십시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돌보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지요? 기도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으면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을 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정의 한복판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또 직장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고 내 몸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사셔야만 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만 합니다. 넘어지셨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좋은 땅과 같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처음 부임했습니다. 첫 주에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고 또 박수도 치시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음 주에 교인들한테 기대가 생기죠. 오늘은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근데 두 번째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교인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흥분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정신 있으십니까? 똑같은 설교를 4번이나 하다니 너무 준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새로운 설교하실 겁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 순종의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면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말씀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하시고 뿌리를 내리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땅처럼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일은 기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을지라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고 다시 우리의 직장을 재건하고 다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오늘 말씀 붙들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살겠사오니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히
파송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